오늘 말씀 배우고 못 따라합니다. 팔자 고치는 법. 다시 한번요. 팔자 고치는 법. 오늘 팔자 고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또 깨달음이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2015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어디 많이 갑니까? 새해 되면은 전보로 많이 가죠, 그죠? 전보로. 네.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데 이 팔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 팔자가 뭐예요? 팔자가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나 분수를 팔자라고 말합니다. 이 팔자 8가지 글자를 말하는데 이 팔자의 유래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연, 월, 일시 태어난, 그죠? 태어난 연, 월, 일시를 하늘의 부분,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8글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글자를 가지고 점치는 거를 사주팔자 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자라는 말이 상당히 막 유행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속썩이면은 여러분 자식이 없지, 그죠? 여러분들 자식이지, 그죠? 아우 죄송해. 이 어른만 상대하다 보니까 뭐 있어도 되지 뭐 어때, 그죠? 성인인데다. 여러분들 속삭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에? 자식 없는 게 좋은 팔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팔자 더럽다.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팔자 소관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정해진 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를 팔자 소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얘기하죠. 뭐 조롱박 팔자. 조롱박 팔자가 뭔지 아세요? 조롱박 팔자? 조롱박이 뭐예요? 조롱박은 그러면 조그마한 박을 조롱박이라. 조롱박 큰 걸 호박이라 그러고, 예? 작은 이 지붕에 이렇게 예전에는 시골에 보면은 이 조롱박을 그 초가집 이런, 저는 초가집을 보고 자랐어요. 예? 그런데 그 초가집에 이 조롱박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게 막 넝쿨 타고 올라가가지고 조롱박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 조롱박 팔자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조롱박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또 작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쓰임이 있는데 이 조롱박은 언제 쓰냐면 여러분 그 곡식 같은 거, 벽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씨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이 조롱박에다 보관해요. 조롱박 입구를 파가지고 이 조롱박을 이제 속에 걸 다 드러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씨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 조롱박 안에 있는 씨는 습도, 온도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잘 유지가 돼요. 그 조롱박 팔자는 뭐냐? 바로 조롱박처럼 쓸모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라는 말이 요즘엔 그러면 안 쓰죠, 그죠? 그런 말 쓰면 맞아 죽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여자는 별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투표권도 없고 어디 갔더니 뭐 안 여자만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디 갔더니 애들하고 여자만 있다. 이건 뭐예요? 인간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언어가 다 그랬어요, 언어가 다. 그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라는 건 뭐냐면은 여자는 정말 보잘것없고 시시하지만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여자 팔자, 조롱박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또 남들 보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 내 삶 속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팔자도 조롱박 팔자인 거예요, 그죠? 디용박 대 디용박. 디용박은 뭘까? 그 디용박은 이 조롱박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 입구만 파고 나오지 않는 게 그 이 디용박이에요, 디용박. 그래가지고 내 팔자가 디용박 팔자 같다 이런 말은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제 들어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디용박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말도 맞아요. 쪽박 신세 막 이런 말이죠. 하잘것없는 이 쪽박을 가지고, 여러분 쪽박은 주로 뭐 갖고 써요? 여러분 막걸리 드셔보셨잖아요.
동동주 같은 거. 뭘로 떠먹어? 뭐 아닌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 그 막걸리나 동동주 떠먹을 때 예? 근데 그 조롱박을, 이 쪽박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잘라진 박을 쪽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틀리고 막 말로 그래 보잘 것 없잖아요. 그죠? 뭐해서 먹는 거예요? 물이나 떠먹고 술이나 떠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쪽박 신세. 내 신세가 쪽박 신세다. 그런 신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는 있을까 없을까? 질문할게요. 팔자가 있을까 없을까? 팔자는 여러분 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의 업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팔자라는 게 있는데,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팔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 한국 그 철학의 시조하면은 누굴 치냐면 그 원효대사죠. 원효대사. 그 옛날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 빠가지고 물 마시고 뭐 돌을 터득했다. 우리 그것만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원효 스님, 원효 대사는 한국 철학의 시초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화쟁사상, 화쟁, 화하고 쟁하고, 화합하고 쟁투하고, 이게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효 대사가 한 얘기가 바로 이 화쟁사상인데, 우주 삼라만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화합하고 쟁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게, 순환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또 서양 철학, 근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헤겔. 이 헤겔이 헤겔의 변증법을 얘기하죠. 변증법. 변증법이 뭡니까? 변증법은 어떤 사물의 이치나 어떤 논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증법의 그 논리가 뭐예요? 정반합. 정이 뭡니까? 정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반하는 게 있고, 또 반하다 보면 다시 합해지는 게 있고, 또 정반합. 이것이 어떤 순환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 그 우리 우주 삼라만상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또 주역에도 보면은 이 주역의 논리가 뭐냐? 제가 3학년 때 철학도 주역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3학년 정도 돼야 이제 주역이 강독에 들어가는데, 주역의 논리가 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고정되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순환되는 게 인류의 역사고 또 인간의 운명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팔자, 인간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금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관상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얼굴 어떤 인상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해요. 그거 아세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 얼이 뭡니까? 얼은 정신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얼 빠졌다. 이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그죠? 얼이 뭐예요? 정신 빠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졌다는 거예요. 굴은 뭐예요? 굴은 바로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굴 뭐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 영혼의 틀이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대충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심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공포가 화가 났는지. 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변해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팔자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팔자 고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데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는 거, 선을 쌓는 거. 구제하는 걸 많이 해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조상들의 이런 생각과 성경이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 12장 중에
11장과 12장이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데, 그 1절과 2절에 이 지혜의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첫 번째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떡을 물에 던지래.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떠내려가거나 고기가 먹든가 분해돼서 다 없어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무역에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이윤을 남기리라. 이 말은 뭡니까? 투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표준 세번역의 말씀이 틀렸어요. 해석이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그 당시에 그 아랍 지역에 어떤 속담이 유행했냐면은 이런 속담이 유행했어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과? 저는 그 당시에 고대 아랍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 속담과 성경의 말씀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뭐냐면 구제하라. 구제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꼭 물질적인 가난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샬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 꼭 물질 없어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병이 들고 힘이 없고 낙심한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이 솔로몬이 그 지혜의 이 말씀을 쓰면서 이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팔자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적설을 많이 해야 돼. 따라합니다. 적설을 많이 하자. 그러면 하필 왜 떡을 물에 던질까? 물에 던지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남들을 도와줄 때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뭐 하면 왼손이 알게 하고 싶어 하잖아. 막 안달이 나잖아. 막 왼손이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내고 막, 그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구제하는 인생,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인생,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게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서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명리학의 고전 중에 그 명리정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식신생제격이라는 말이에요. 식신생제격. 식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식신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뭐 틀리면 어때? 에? 식신이 뭐예요? 잘 먹는 사람은 식신이에요. 식신. 우리 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 식신광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글자예요. 식신. 먹을 식자에다가 신신자에서 먹는 신. 근데 여러분, 식신이라는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베푸는 기질, 베푸는 기질. 그러니까 식신생제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푸는 기질이 있으면 사람이 재물이 모인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베풀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큰 재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 표현이 식신생제격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정말 적설 많이 한 사람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도 감동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안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베풀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만나서 팔자국 친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제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집안에 남은 밀가루 하나 하고 기름 조금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이거 해먹고 자기 자식하고 죽어버리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죠. 엘리야 선지자 찾아가지고 참 몹쓸 짓을 하죠. 어떤 몹쓸 짓을 합니까?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나를 먹게 좀 하려는 거예요. 살았던 한 가부는 굶어 죽으나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하죠.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흘날 동안 그 사렙다 과부, 그 집안의 가루통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을 하죠. 손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나가는 애를 잘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니까 그 손님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 천사. 천사인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그 손님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천사가 어떤 축복을 내려줍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이곳을 지날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부자였고 종도 많았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손님 잘 대접했더니, 잘 환대했더니 어떻게 해요? 집안의 가장 큰 문제인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대접을 하고 환대하고 또 이렇게 잘 접대를 했더니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남녀간에 사귀다가 또 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막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3일만 지나봐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뭐요? 저도 이제 헤어져 봤어요, 예전에. 많이는 아니고 몇 번 헤어져 봤는데 이 순간 과거가 드러나네,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뭐 그런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그게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여자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더 비참해,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그 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꿈 때문에 형제한테 버림당했고, 꿈 때문에 인생을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그의 특징이 뭐냐? 남을 보살피고 이 살피는 게 그의 달란트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죄수들을 살피잖아요. 누구 살핍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얼굴에 앉아서 뭐가 근심이 있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꿈을 풀어주잖아요.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요? 남의 문제 풀어주다가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그거에 매달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내 인생을 헤쳐나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의 인물들이 남을 도와주다가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보세요. 주라, 이 말은 뭐니까? 먼저 주라, 먼저 베풀어라,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의 비밀은 바로 먼저 하는 거, 먼저 하는 거, 먼저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논리는 그거예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순종하면 이해되는 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 머리로 정말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해석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해 보니까 이해가 돼. 믿으니까 이해가 돼.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는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선을 많이 하고 베풀어라, 그러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래.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나눠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뭔 말일까? 나눠주는 거하고 재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잘 나눠주면 재앙도 피해간다. 이 말이 그 말이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대수로는 많이 나눠줘라. 그런 삶을 살면 재앙도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미국에서 흑인 시위 일어났죠. 흑인 폭동. 그죠? 무슨 시예요? 거기가 시작된 데가 미국 그 퍼거슨 시인가, 퍼거슨 시. 근데 퍼거슨 시는 약 3분의 2가 흑인이고 3분의 1이 백인이에요. 근데 저는 미국을 볼 때마다 참 야만인들이라 생각해요. 야만인들.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리에서 총질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야만스러워,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겁나요. 막 총 맞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눈을 피해.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피해. 여러분, 얼마나 야만스러웠나요? 그런데 이 백인 경찰이 흑인 이 청년을 총으로 쐈나? 아니면 과잉 대응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 흑인 폭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신문 기사가 떴는데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포근시에서 흑인 시위가 일어날 때 막 약탈하고 방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와 똑같이 미국에도 주유소하고 편의점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약탈 방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점들이 다 닫고 하는데 유일하게 주유소 문을 연 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 주유소 이름이 뭐냐? 모렐로의 주유소. 그 주유소의 주인이 누구냐면 더그 모렐로, 백인이에요, 백인. 근데 이 백인이 그러한 흑인 시위 폭동 가운데서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흑인 4명이 그 AK 소총, 총을 들고 지켜주는 거예요, 교대로. 흑인이 백인의 주유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모렐로라는 이 백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흑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많이 했대요.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일자리 얻고 이렇게 일하는 그 흑인들을 상당히 막 존중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은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때 그 가게 주유소가 상할까봐 총 들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폭동 시위 재앙 아니에요? 근데 이 백인은 어떻게 해요? 이 모렐로라는 사람은 평소에 적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연약한 흑인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눌러서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그런 책 보셨죠?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다른 책도 좀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 경주최 씨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경주최 씨가 500년 동안 이 가문이 이어져 왔어요. 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밀란도 있었고 동학혁명도 있었고 많은 무선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최 씨 가문에는 3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만석 이상은 사회에다 환원해라. 그 당시에 이 경주 최부잣집에 그 최 씨 가문의 1년 소득, 걷어들인 소득이 얼마야? 3만석. 어마어마하죠? 천석군만 해도 엄청난데 만석군도 모자라 3만석군. 그런데 철저하게 그 집 가훈이 뭐였냐? 만석 이상은 사회에다 환원해라. 그래서 만석만 걷어들이고 2만석은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래서 이 경주 최 씨 가문의 집안에는 전국에서 나그네가 들끓었대요. 그 소문 내주고 그게 명문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훈이 뭐였냐면은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될 때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땅 팔아서 곡식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땅 사지, 헐값에 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 아픔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 그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 가문이 칭송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문이 뭐였냐면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 거지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집안의 가문이에요. 가훈이에요, 가훈. 근데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밀란이 일어나고 막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때 잘 사는 사람은 부자 지주들이 타겟이잖아요, 그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집 때문에 우리 동네가 먹고 살고 이 집 때문에 우리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풍요롭게 산다.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부자가 존경받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적선을 많이 하게 되면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재앙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재앙이 올까 봐 겁나죠? 지나가다가 막 차 달려들까 봐 겁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제 많이 하시고 남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또 덕을 베풀면 어떻게 해요? 재앙도 피해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인생 팔자가 바뀌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적선을 많이 해라. 구제를 많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따릅니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다시 한번 눈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눈이 밝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눈이 밝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혜로운 스승, 또 명망 있는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야 그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넘길 수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자식을 이제 유학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 자식을 유학 보낼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식들을 타지에 보내면서 어떤 기도했는 줄 아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멀리 객지로 가고 타지로 가게 되는데,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멀리 객지에 나가서 살 때에 정말 인생에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그들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어요. 100일 기도하고. 예? 그러한 염원이 뼛속에 사무쳐야 인생의 대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에 인생의 스승을 찾아가세요. 저도 30대, 20대를 보내면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많아요. 또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그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벗어난 적도 이렇게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뭡니까? 어른은 나보다 인생을 2배 내지는 더 많은 사람분들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시행착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생의 착오를 겪어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물론 여러분 고지고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운명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3가지와 사이가 좋아야 된다. 3가지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첫 번째, 내가 사는 세월과 사이가 좋아야 돼. 내가 사는 세월, 그 세월이 뭡니까? 시간. 시는 뭐예요? 때시자를 말하고 간은 사이를 말하는 사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월과 사이가 좋아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사는 장소와 사이가 좋아야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세요. 집이 지옥 같아. 예? 집이 막 돼지우리 같아. 그럼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이? 내가 사는 장소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장소가 뭐예요? 공간. 공이 뭡니까? 장소를 말하잖아요. 가는 사이. 사이와 사는, 그 다음에 3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야 그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사람 사이. 사람 사이를 뭐래요?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과 좋은 친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관계 안 좋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인간관계 안 좋으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누굴 통해서 주세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사람 때문에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제 인생에 정말 어려운 것을 이게 넘어갈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샬롬 담당한 우리 오 목사님, 그죠? 제가 오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해요. 오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괜히 오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오 목사님 저보다 1살 많아요. 근데 정말 이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오 목사님 때문에 참 작년에 그 고비를 하나 넘겼어요.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놓쳤거든요. 그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하루가 틀리잖아요. 하루가 차이가 있잖아요. 걔 떠나야 되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걔 누가 갑자기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새벽 2시인가?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딱 받으니까 오 목사님이. 그 전화 받았더니 그래. 아, 목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대. 그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어. 장난치는 줄 알았어. 괜히 이제 깨워가지고 예? 혼자 미국 가 있으니까 부러워가지고 막 괜히 막 그런 줄 알았어. 또 들어보니까 농담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딱 보니까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출발했어야 되는데 비행기 놓쳐가지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오 목사님 몰랐으면은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갔다가 낭패 부분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죠? 그래가지고 여행사다 항공사다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표 다시 끊었잖아요. 응? $200 더 내고. $200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런 고비 넘기고 사람 때문에 단적인 예지만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관계,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 안 좋으면은 기도가 막혀. 관계 안 좋으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가끔 하는데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기도가 안 돼. 또 설교 준비가 안 돼. 예? 그 대부분 항상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렇게 걔네 설거지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모든 게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계세요.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본질을 발견했다는 것 참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눈박은 스승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눈박은 스승 만나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명상을 잘해야 된다. 명상을 잘해야 된다. 명상을 잘해.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루에 한 100분 정도는 기도했다는, 100분 정도를 기도했대요. 우리만 기독교인들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늘 가졌어요. 하루에 100분 정도씩.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하게 되면, 명상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팔자가 바뀌게 되는데, 성경에서 기도해서 팔자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야베스는 이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였다.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였다고 표현해요. 존귀한 자. 그런데 야베스와 존귀, 야베스와 귀중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집안에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거나 뭐 우환을 만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은 다음에 자기 자식 이름을 뭐라고 줘요? 고통아, 고통아, 아픔아, 아픔아.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 낳고 나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래도 비극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자기 새끼 이름을 고통아, 고통아 그래. 야베스 이름 부르기는 멋있죠, 그죠?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고통, 슬픔, 아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인생이 바로 야베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됐을까? 기도해서. 야베스 기도가 나오죠. 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구하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요약하면 야베스가 인생이 우울했는데, 인생이 꿀꿀했는데, 정말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를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기도했더니 운명이 바뀌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로 운명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웃게 생각하잖아요. 내 기도가 상달될까? 내 기도가 될까? 기도하면서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생각나는 그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도 이제 집이 워낙 깡촌이라 도시 나와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버스 터미널 버스 타러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딱 보니까 5분이 딱 늦더라. 뛰어가도 5분이 늦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감히 뛰어가면서, 주님, 이거 놓치면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5분만 늦춰주세요. 기도했어요. 버스가 멈췄을까? 그냥 가버렸을까? 그냥 갔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정말 버스가 5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5분 동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기도해서 버스가 멈췄다.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 그의 인생이 정말 처절한 그런 우울한 인생이었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기도의 삶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팔자가 바뀌는 방법. 첫 번째, 적선을 많이 해야 된다. 두 번째, 눈박이 스승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 명상을 잘해야 된다. 이제 2개 남았어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명당을 잘 골라야 된다. 명당 자리를 잘 골라야 돼. 명당 자리를. 목사가 무슨 설교 시간에 뭐 명당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저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뭐 제가 뭐 딴 거 갖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명당 자리를 잘 구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명당에는 뭐가 있을까? 명당을 얘기할 때 양택, 음택을 얘기해요. 양택, 음택. 양택은 뭘까요? 양택은 집터를 말합니다. 집터. 그 집터가 명당이에요. 그 다음에 음택이 있어요. 음택. 음택은 뭐냐면 묘자리를 말해요. 묘자리.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명당 얘기할 때는 양택, 음택을 말하는데 양택은 집터를 말하고 그리고 음택은 묘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터하고 묘자리가 좋아야 그게 명당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조상들은 이 대대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 양택, 음택을 얘기할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어떤 해체를 의미해요. 해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죽으면 혼백이 떠나간다. 그죠? 혼백이 떠나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혼백이 뭘까? 혼은 우리 몸에 정신을 주관하는 게 혼이에요. 그럼 백은 뭘까? 혼백에서 백은 뭘까? 백은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는 게 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해체가 일어나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냐? 사람의 뼈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뼈가 들어간 것이, 사람의 백이 들어간 게 뼈이기 때문에 묘자리를 잘해야 그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명당 살 돈도 없고 뭐 집안이 뼈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할까? 방법이 있어요. 화장해 버리면 돼. 화장해서 태워서 날려버리면 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장기 기증하면 내가 부활의 날에 내가 남들에게 눈 주고 이렇게 뭐 심장 띄워주고 그 콩팥 같은 거 띄워주면은 내가 부활할 때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날 거 아니에요. 막 저기 있는 콩팥이 막 나한테 막 달려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유치해서 그런 생각 하나? 나는 이렇게 상상해 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눈을 사람한테 빼주고 죽으면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 눈은 누구의 눈이 될까?
예? 그 콩팥은 누구의 콩팥이 될까? 이런 갖고 뭐래요? 쓸데없는 고민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고민. 여러분, 그래 내 거 빼주면은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조상들은 이 명당을 잘 택해야 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옛날로부터 이게 좋은 명당을 구할 때 뭘 받냐 하면은 이런 얘기, 장풍득수. 이 장풍득수, 장풍이 뭘까요? 바람이 모이는 게 장풍이에요. 득수, 물을 얻는 게, 그러니까 뭐야? 명당 자리는 뭐예요? 산이 좋아서 바람이 잘 모이고, 그리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는 어딜까? 어디? 장안평? 그래서 서울에서 그대로 명당 자리 하면 성북동하고 한남동을 쳤어요. 한남동.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 형세가, 재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 그 동국대 밑에, 남산 동국대 밑에 그 족발집, 거기가 제일 좋다 그러네. 예? 그 어쨌거나, 예? 그 어쨌거나 우리 저기 그대로 이 한남동하고 성북동을 최고의 명당 자리로 쳤어요. 왜냐하면은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잘 모이잖아요, 그죠? 바람이 참 좋은 곳이 성북동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 물이 조금 부족한 게 바로 성북동이에요. 반면에 이 한남동은 어때요? 한남동은 남산 있잖아요, 뒤에. 남산이 여러분 서울 시내 한 도시 안에 이렇게 큰 산이, 좋은 산이 있다는 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남산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잘 모이거든요, 남산은. 한남동은. 그리고 여러분 밑으로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근데 물도 직선으로 흐르면 안 돼. 굽이쳐서 흘러야 돼. 그게 좋은 자리예요. 그 보세요.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잖아요. 그게 명당 자리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세계 빅3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삼성, 이건희. 집이 어딘 줄 아세요? 한남동에 저택 있잖아요. 현대가도 거기 있고, LG 구본무 회장집도 거기 있고. 그게 뭔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예? 따라합니다. 내 주에서 모신 곳이 최고의 명당 자리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게 뭐예요?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썩을 인생이고, 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인생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마음자리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 장풍,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 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샘물이 내 안에 넘쳐 흘러. 내 자신이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의 거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가 복이 되잖아요. 까짓 거 여러분 복인데 찾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그 멋진 인생 아니에요?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져진 복구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뀌도다. 여전히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주님 예수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면 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1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참,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은 뭐야? 다윗의 고백.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뭐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로 도망 다녔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하고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한 번도 자기의 그 삶의 자리가 평안했던 아름다운 적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은 뭘까요? 인생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자리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팔자가 바뀌는 방법 따르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책만 읽어야 인생이 바뀐다. 책만 읽어야, 독서 많이 해야. 책을 읽게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돼요.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일 할 때 일이 잘 안 풀려.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봐. 그리고 신비하게도 그 책 속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 책 속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귀향살이 하면서 그 10년, 20년 되는 그 귀향살이를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바로 독서였어, 독서. 예?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한국이 낳은 정말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 그분이 귀향살이를 18년 동안 했어요. 20년 가까이 귀향살이를 했는데 책을 몇 권 썼냐 하면 500권을 썼어, 500여 권을. 그러면은 약 20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쓰려면 한 달에 1년에 책을 몇 권 써야 돼? 20권에서 30권을 써야 돼. 우리는 20권, 30권 읽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 책을 쓰고 앉아있잖아. 이 도대체 무슨 차이야 이거는? 여러분, 책을 그만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읽었다는 얘기죠. 저도 이 한 장 앞뒤 설교 준비해 오는데 책을 몇 권이나 동원했을까? 제가 옛날에 봤던 책, 수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0권의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연구하고 처절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책, 성경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내 발에 뭐다?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책인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에 이르게 하는 그 귀중한 교육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또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 크게 뜨시고 성경 보세요. 저는 이게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사람을 볼 때 어디 봐, 눈을 봐요, 눈을. 예? 눈빛이 좀 또렷하고 좀 살아있어야. 예?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저도 눈빛을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날까 흐리 멍텅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냥 그릇 팔자로 사는 거예요. 뭘 하나 들어도 또렷하게 여러분 눈빛, 예? 세우고, 예? 노래 보면서
설교할 때는 항상 저를 노래 보셔도 돼요. 노래 보면서 어느 하나 더 교훈되는 말씀 얻을까,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 하나 얻을까,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015년도 한 해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변화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뭘 통해서? 구제할 때, 또 우리 인류의 스승 되신 예수를 만날 때, 또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고비고비마다 주님 예수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때에 나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철저하게 성찰해가면서 그 인생을 만들어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2015년도 한 해 여러분 젊잖아요. 늘 도전하시고 늘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들의 인생 환경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개척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러분 다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다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랑, 그 주님, 우리가 찾아서 알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